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에 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라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온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답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듯이 모압이 그모스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웠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가까웠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 요새를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야과 디본과 누부와 베티블라임과 기란다임과 벳미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리스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죠. 그쪽에 이제 아르논 강이 있고, 강수량도 좀 어느 정도 되고, 또 샘도 많고, 그래서 포도 농사도 짓고 목축업이 발달된 그런 동네입니다. 모압이 룻의 동네인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 동네입니다. 모압은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어떤 타락을 했죠. 대부분 이 신에게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봉양하는 그런 제사들을 보면 가증스럽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을 드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말하자면 신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는 신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쳤으니 당신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중한 걸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교만의 집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만은 사실은 이 경제적 풍요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누리는 경제 풍요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 나오는 교만은 더 큰 경제적 풍요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재물을 쌓아서 힘을 키운 사람의 그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힘을 키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과 권력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이고 어쩔 수 없는 아픔입니다. 안타까움. 이 모압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더 큰 뭔가를 얻고 싶어서 그모스 신에게 뭐 인신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행동을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왜 인간들은 그렇습니까? 자신의 업적,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로, 업적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겁니다. 천사장이 하나님 옆에 서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인간의 원초적인 이런 욕망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생명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이 창조되어진 것이 창조하신 분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장도 그렇고 타락한 사탄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다 있죠. 천사장도 이유가 있었고 아담도 이유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거리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 악한 죄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업적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겸손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은 은혜를 받고 교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이제 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평안할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안일하고 영적 교만이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와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압 지방은 어떤 지형적인 여건 또는 주변의 나라들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외교술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침입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나라죠. 지금도 그 모압 땅 쪽이 요르단인가요? 요르단은 여러분들도 그쪽 지역의 그 전쟁 소식도 듣고 많이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요르단 지역이 평안합니다. 신기하죠? 모압, 암몬 이쪽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인데, 그쪽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평화를 누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물론 이스라엘에게 좀 뺏기기도 하고 요단강 쪽 좀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가장 온건한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죠. 물론 현실이 꼭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외세 침입을 잘 받지 않은 동네입니다. 안정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정이 오히려 죄악된 교만으로 가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의지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우상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입니다.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심판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 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해서 수치를 당하듯이, 멸망하듯이, 이 모압도 그모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면 물질 만능 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물질 만능 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 만능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한 번씩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물질에 대한 풍요가 있죠. 아직도 모자르다고 다 늘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하고, 늘 제가 50여 년 살았지만 50여 년 동안 경제 좋다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 딱 한 번 있었나? 3조 호황 이런 거 한 번 있었죠. 80년대 초반인가. 그런 거 한 번 있었고, 제 50년 그때 외에 지금까지 경제 좋다는 말 한마디도 경제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를 거친 나라가 세계 최초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그러네요. 다른 나라들에서 평가하는데 OECD나 IMF나 미국 경제학자들이 평가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물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풍요롭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서구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특히 유럽에서 예전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 번영할 때, 지금도 물론 뭐 경제적으로 큰 나라지만 한때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했었죠.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일본이 성장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좀 장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때 이제 서양에서 일본을 경제 동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 동물. 뭐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팔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종의 그런 나라처럼 서양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뭐 음식 만드는 프로가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 윤식당인가? 뭐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뭐라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터뷰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를 이제 듣죠. 마이크를 딱 서죠. 그래서 사람들 한국에서 왔다는데 정말 맛있어.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뭐 멋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지 한국이란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래, 한국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럼 너 한국에 가서 살고 싶냐? 나 싫어 그러더라. 싫다고. 난 저렇게 일하며 살 수는 없어,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하고 사니?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드리자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을 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도, 6.25라는 폐허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지도 모릅니다. 뭐 빨리빨리.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더 행복한가요? 예전보다 더 행복한가요? 물론 배고프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배는 안 고픈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어.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서로 정답게 지냈는데 땅의 경계 때문에 막 싸우고, 조그만 물질적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고, 한번 틀어지면 화해도 잘 안 하고. 옛날에는 지역사회에서 화해를 시켜줬잖아요, 어른들이. 서로 다투면 화해도 시켜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인가라고 되물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죠.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죠. 아무도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애씁니다. 재물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경제동물.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물은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이 없으면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재물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죠.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강조하건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육체만 깨어있고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가장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권리를 다 비우고 이 세상으로 오셨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 비우는 것. 근데 이 비운다는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재물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는 건데, 거기서 자꾸 재물을 중심으로 하면 절대 비우지 못합니다. 뭐를 중심으로 하죠? 예수님을 먼저 보면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물을 굳건히 잡고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놓고 한번 영생인 나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의 중심을 두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면 재물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재물을 예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지, 재물을 예수님 위치에 놓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재물을 예수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따른 거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려놓음이에요. 뭐를 위해서 내려놓습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안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있고,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낮아짐, 종, 비움, 이것은 재물을 놓고는 절대 이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과 재물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중립적인 가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십자가, 복음, 종, 비움,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냐면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 부활, 영광, 권능, 감사, 기쁨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생명, 부활, 영광, 권능, 감사, 기쁨, 사랑.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인간들의 역사는 강한 나라와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재물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최후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겁니다.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 모압의 심판들은 다 근원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성공하고 주변에 칭찬이 쏟아지면 우쭐거렸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육체의 영광 이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나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 한번 찬양을 아름답게 드려보겠습니다. 442장. 주님과 친구가 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왜 마음이 빈곤한지, 왜 우리의 생각이 두렵고 떨리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 속에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비움과 낮아짐, 종됨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권능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봉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참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길, 주님이 보신 것들을 나도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그 길을 향해 가서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온전한 삶을